여러분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칠 때 우리 안에는 모든 사망과 어둠과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생명만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세번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퍼져있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을 가게 되고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이 잘못된 믿음에 대해 말씀을 나눴죠.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돌이켜서 올바른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려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3달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토요일 오후에 우리 노우파워 찬양단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때 하람이가 알바를 하다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단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찬양단 모임을 다 끝나고 나니까 한 6시 반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이미 해가지고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람이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이제 교회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복성고등학교 이제 교차로 교차 앞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하람이 집에 가려면 큰 도로보다는 새길로 가는 지름길이 다음 신호도 안 받고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새길로 그렇게 가게 되었죠. 그 길이 겨우 차 2대가 갈 수 있는 그리고 한 대가 만약 주차하고 있으면 겨우 한 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름길이니 거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쪽으로 가는데 이미 이제 캄캄해졌어요. 하람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가는데 평상시 가던 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전에 다니던 길보다 더 좁아요. 논두렁 길도 보이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그런데 돌려 나오라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만 가면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달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길이 있으니까 길이 있으면 또 다른 길이 있겠지 빠져나가는 길이 있겠지 생각하고 계속 들어갔는데 앞에 커다란 대문이 가로막혔네. 막다른 길. 밤이라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못 봤는데 주택은 아니고 무슨 공장 같았어요. 큰 문이 그 길을 다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은 꽉 닫혀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이니 그때까지 문을 열어놓을 리는 없겠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방법은 후진을 해야죠. 차를 돌릴 수도 없어요. 겨우 한 대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니 어떻게 다시 돌려서 나올 수 있습니까? 후진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똑바른 길도 아니죠. 꾸불꾸불한 길이고 게다가 캄캄해요. 이제 잘 보지도 않아요. 앞에는 헤드라이트가 비치니까 그래도 보이는데 후진하려면 길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커브길을 돌고 나와도 끝은 없고 고난 길이에요. 도저히 안 돼서 하람아 너 좀 내려가지고 뒤에서 좀 이 차 좀 봐가지고 커브길 돌 때 좀 이 차 좀 이렇게 봐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람이가 내려가지고 오른쪽 왼쪽 그렇게 나가가지고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거의 다 나와 보니 오른쪽 길로 가야 되는데 왼쪽 길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만약 하람이가 옆에 없었다면 견인차를 불렀어야 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견인차가 왔어도 과연 그 차를 끌고 나갈 수 있었을까? 그 견인차가 그 길로 들어와서 해야 되고 그 견인차가 끌고 가려면 그 견인차가 후진으로 들어가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빠져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잘못된 길을 들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돌려 나왔으면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후진해서 나오다 보니까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 생각했을 때 그때 돌렸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직진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되겠지, 가다 보면 길은 또 나오겠지, 그렇게 하다가 전문적인 용어로 개고생을 한 거죠. 우리의 일상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이 있는 줄 알면서도 고쳐야지 그저 생각만 하고 그저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고쳐지겠지, 그러다 평생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더욱이 우리의 신앙 생활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 바로 돌이켜서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그죠? 어떻게 되겠지, 그저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러다가는 고통 가운데 빠져버리는 곤고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열매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매에 관련해서 또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는 법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코 그런 적은 없으실 거예요. 이런 세상 만물의 모든 이치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의 그 사랑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전혀 남모르는 남녀가 처음 만나서 서먹서먹 하다가 그렇게 계속 만나 사랑을 싹 틔우고 이제 서로 헤어지기가 싫어 결혼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서먹서먹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대면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 사랑을 마음속에 깨닫게 돼요. 그렇게 사랑이 깊어져 가고 이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었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영적 이치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임을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 그리고 16절에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그들의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죠. 지금의 시대로 표현하면 교사와 같은 것이 가르치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거짓 선지자는 지금의 거짓 교사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진리,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대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지. 그러니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고 거짓 교사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가르치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잔소리, 남을 가르치다 보니까 잔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부리는 똥꼬지,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치다 보니 그렇게 똥꼬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보면 얼마나 가르치기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되고 거짓 교사가 되기는 숨 쉬는 것보다도 더 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이런 소리를 해요. 아이고, 요즘 너무 힘이 들어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도 안 되고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하소연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그럴 때도 됐네. 한참 예수님 사랑에 뜨거워서 그러다가도 그렇게 식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야.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마음이 뜨거워서 기도도 뜨겁고 말씀 묵상도 뜨거운 법이지.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빨리 달려가 보면 다 불타버리니까 좀 쉬엄쉬엄 쉬면서 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아이고, 요즘 사명 감당이가 너무 힘들고 벅차요. 일도 바쁘고 체력도 떨어지고 요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일어나질 않아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 그래, 요즘 일이 얼마나 바쁜 세상인데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내가 좀 편안해져야지, 내 생활이 좀 편안해져야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야. 이렇게 조언 아닌 조언을 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 교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까지 잘못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엄중히 책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존중받고 자신이 대우받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외식하는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받은 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고 일쓰고 그러다가 그 한 영혼을 전도하여서 교회 안에 데려와 놓고는 그 영혼을 전혀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고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니까 새 신자가 왔어. 새 가족이 왔어. 아,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구나. 교회에 와서의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잘못된 믿음에 물들어가니 결국 그 사람이 지옥의 멸망의 길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파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의 교회에 그 나쁜 열매의 파급력은 급속도로 퍼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에서 하초 하나를 키워도, 꽃나무 하나를 키워도 그 나무를 심고 키우면 꽃이 잘 피어지기를, 하초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그렇게 관심을 보이면서 그렇게 화분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오로지 무화과 열매가 잘 맺힐까, 언제나 열릴까, 언제나 맺힐까, 언제나 맛있는 무화과를 먹을 수 있을까. 이 맛있는 무화과 열리면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먹이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자녀들에게도 먹이고, 요즘 연로하셔서 딱딱한 것을 잘 못 드시는 우리 부모님에게도 갖다 드리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나눠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조금만 뭐가 있으면 다들 서로 나누어 먹으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게 예탁에 무화과 열매만 맺히기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3년이나 되어도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실망했죠. 그 마음속에 분이 나고 화가 납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일을 쓰고 노력을 했는데 무화과 열매를 맺지 않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포도원 지기를 불러서 괜히 땅만 3년 동안 버렸으니 이제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때 그 주인의 말을 들은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간청하기를 올해만 제발 그렇게 놔두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그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올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 버리셔도 그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받고 멸망받고 찍혀버릴 것이라 그것을 선포하고 계신 건가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찍혀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찍혀서 버려질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보시겠다는 거예요. 3년이나 기다려줬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번 한 번만 더, 올 한 해만 더 기다려주시라, 그렇게 그 주인께 말씀합니다.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 1년만 더 기다려주시라,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살려내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열매를 맺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주인이 어디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까? 포도원에 심었어요. 포도원에는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포도를 심어야 되죠. 저희 장인어른이 포도원 하는데 포도를 심어야 포도원이지, 포도가 없는데 포도원이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까? 포도원에 포도를 심어야죠. 그래서 포도를 심어서 포도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해야 되죠. 그런데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포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인들이었어요.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도저히 심겨질 수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원에 심겨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된 우리,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포도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나쁜 열매만 맺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 바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모진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의 굳어져가는 이 마음을 갈아엎어 주세요. 그리고 생명의 걸음을 부어주셔서 좋은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제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삶에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더욱 십자가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좋은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다면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 가지가 만약 꺾어져 버린다면 그 가지에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참 포도나무이니 생명의 근원이고 기쁨의 근원이고 평강의 근원이고 사랑의 근원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양분, 놀라운 생명을 부어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왕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셨다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된 자로 붙어있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달을 때 그 즉시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탄다면 어떻게 되겠지? 또 다른 길이 나오겠지? 그렇게 가다 보면 고생이고 고통뿐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캄캄한 밤이에요. 보이지를 않아요. 빛이 비추지도 않는 길입니다. 거기를 갈 때는 한 1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그 막다른 그 대문 앞까지 들어가는 길이 한 1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빠져 나오다 보니 한 20분 이상은 걸렸어요. 수십 배의 대가 지불을 하고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갈수록 그 대가 지불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 순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다시금 되돌이키기를 원할 때에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구불구불 그 커브된 길 나 혼자 빠져나오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서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돌려, 조금만 앞으로 가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도 되돌이키는 길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도 예수님은 함께 하세요. 아마 좀 멀리서 이렇게 교회로 오시는 분들, 차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정말 기분 좋은 날 있을 거예요. 차를 타고 오는데 신호등이 하나도 안 걸리고 다 파란불이에요. 직통으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는구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했어요. 파란불로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빨간불이 켜질 때도 있어요. 그때는 무엇입니까? 위험하니까 잠깐 멈췄다 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두가 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